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민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라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이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이 다윗을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우리는 다윗의 장막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했으리라 믿습니다. 다윗의 장막에 그냥 천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회복을 의미한다라는 것은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성막은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과의 이제 앞에 휘장이 있어서 제사장만이 갈 수 있고 어떤 규율이 필요했던 예배라고 한다면 다윗의 장막은 이제 법궤를 보관하는 어떤 창고 역할을 했지만 다윗이 그곳 하나님의 임재를 보며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찬양하는 예배, 그 예배를 드렸던 게 다윗의 장막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윗의 장막과 같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 목사를 통하여져서 교회 예배자를 통하여서만 예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외식 없는, 부끄럼 없는, 어떤 가식 없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 온전히 찬양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울 왕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져서 다윗을 기름 붓게 되어지죠. 그리고 사울이 귀신의 악령이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악령이 와서 고통받을 때 다윗이 와서 수금쳐서 그 악령을 쫓아내는 일도 있게 되어지죠. 때마침 이제 다윗이 아버지 이제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 형들이 전쟁에 가니까 아버지가 이제 이새가 다윗을 보내서 가서 어떻게 형들이 잘 살아있나 한번 안보나 소식이나 듣고 와라라고 보냈다가 골리앗이 이제 하나님을 모욕하는 걸 듣고 그 모습을 갖고 이제 하나님을 모욕한 넌 누군데 하나님을 모욕하냐?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우겠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만류하지만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정말로 진짜 말 그대로 도시락 배달로 갔다가 인생이 한순간에 바뀌게 되어집니다. 결국 골리앗의 쓰러뜨림을 말미암아 블레셋 전쟁에 승리하게 되어지고 이제 승전으로 이제 개선 장군으로 다윗은 갑자기 사울과 같이 이제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환호를 하기 시작하죠. 근데 특별히 여기 보면은 여인들이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여자가 나왔을까요?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전쟁은 누가 했어요? 남자가 하죠. 남자는 다 끌려갔으니까 남은 게 누구밖에 없겠어요? 여자하고 애들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다 환영한 겁니다. 생각해보면 기쁘죠. 남편이 죽었다가 살아왔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막 다 환영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사울왕이 왔다, 우리를 지키러 왔다 하면서 사람들이 환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좀 묵상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축제의 예배가 되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예배가 축제의 날이 되어진다고 믿습니다. 왜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또 승리하고 온 것을 축하하는 날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승리하면서 나와야 될 예배를 어떤 분들은 오실 때 패잔병으로 오는 분들이 있어요. 나 또 힘들어요. 위로받아야 돼요. 나 뭐 도와주면 안 돼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전 여러분들 그렇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승리의 예배,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요, 주일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한 게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토요일 날 쉬는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거를 매주마다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분은 주일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주일이에요? 그냥 일요일에 쉬는 날에 드리는 거니까 주일인가 봐요. 그렇게 드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승리의 날을 기념하며 우리가 기뻐하며 한 주간을 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주의 시절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승리의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에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승리의 날이 승리의 날이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매주 슬퍼요. 매주 힘들어요. 그냥 맨날 인상이 찡그러져 있어. 왜 그러냐 보니까 그냥 실패에 젖어 사는 거예요. 실패.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요즘에 TV를 보는 게 있습니다. 최강야구라는 걸 제가 프로그램을 보게 되어졌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제가 최강야구를 뭐 야구를 제가 엄청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몇 가지 배우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이대은이라는 투수가 나오고 이대호라는 타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들을 보면서 제가 좀 깨닫는 게 있어요. 사실 이대은이 처음에 엄청 잘 나가다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 하니까 처음에는 되게 실투도 많이 했어요. 막 폭투도 던지고 막 안 됐어요. 이대호도 처음에 이제 막 거기서 막 하고 프로 은퇴하고 딱 들어왔는데, 사실 우리가 이대호 하면은 여러분 뭐 야구를 엄청 좋아하지 않아도 이대호가 뭐 조선의 타자다 그러면서 조선의 4번 타자 그러면서 홈런왕인 건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막상 왔는데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홈런을 못 치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그래서 별명이 붙어있어요. 똑딱이라고. 똑 치고 간다고, 똑 치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잘 나가던 명수 이대호 하면은 막 이 사람들이 막 하던 거를 똑딱이만 맨날 한다고 똑딱이 4번 타자 막 이렇게 되고, 심지어는 4번 타자에서 강등당해가지고 4번 타자를 못하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낭망할 만하고 실패할 만한데, 제가 배운 점은 무엇이냐? 프로가 다른 점이 그때 나오더라고요. 프로는 다르더라고요. 그 실패하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누구 하나 원망하지 않아요. 야, 네 게임 졌어 하는데 야, 너 때문에 졌어라고 얘기하지 않아. 게임에 지니까 딱 이대고 이 말 하더라고. 내가 못 쳐서 그런 거야. 내가 못 쳐서 졌어. 내가 다음에는 잘할게. 내가 다음에는 잘할게. 그렇게 하더라는 거야, 팀에서. 그리고 막 선수들 막 고등학교들이나 대학교랑 막 싸움을 경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1루수가 이제 이대호가 1루수 수비를 맡습니다. 그럼 1루수 맡으면은 치고 오면은 야, 너 잘 쳤다. 야, 이번에는 이렇게 쳐봐라. 다음에 쳐봐라. 상대편임에도 불구하고 야구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를 거기서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 성공하는 사람은 뭐가 다르긴 다르구나. 프로는 뭐가 다르구나. 그러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6개월 만에 홈런을 치는데 4연타석 홈런을 칩니다. 여러분, 이게 프로야구 역사상 딱 3명밖에 없었대요. 40년 동안. 그리고 전 세계에 몇 명이 되지 않아요. 그 인원이. 유일하게 딱 5타석 홈런한 사람이 딱 세계 기록에 기네스북에 한 사람이 있고, 그 외에는 대부분 4타석이 한국에 있는 것도 3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대호가 이제 어쨌든 이게 뭐 아마추어랑 했다고 하지만은 4타석 연속 홈런이라는 어마어마한 기록을 났대요. 본인도 되게 그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역시 조선의 타자라고, 역시 4번 타자라고 사람들이 다 이대호를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실패자로 오는 사람들은 맨날 실패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예배를 승리의 예배로 바꾸기를 소망합니다. 실패해도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주님이 주셨어. 이건 승리의 예배야. 악한 마귀를 내가 승리하고 왔어. 이거는 지금 축제의 예배야.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바뀌는 거지. 맨날 와가지고 울상 씹고 나 건들지 마. 건들면 너 죽고 나 죽는다. 막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게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프로는 프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퀄리티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언제처럼 이렇게 패잔면처럼 막 누가 나 안 도와주나, 누가 뭐 안 주나, 여러분 그거는 짜잘한 거잖아요. 누가 나 안 도와주고 막 좀 안 되면 네 탓이야 하고, 잘 되면 내 탓이요, 안 되면 네 탓이요, 이런 거는 되게 쪼잔한 자만 하는 거예요. 우리 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마음 좀 넓히라고, 마음 좀 넓히라고. 여러분 큰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중요한 게 빠진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가만히 묵상하면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쭉 읽어가면서 뭐가 빠진 것 같아요? 아무도 감을 못 잡으시는군요. 사실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은 제가 지난번에 설교도 했지만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전쟁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돌아오는데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은 단 한 구절도 안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빠진 자기들만의 축제로 바뀌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뜨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아멘. 그래서 제가 계속 비교한 게 그거예요.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비교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끝까지 찬양했던 자였어요. 그는 늘 하나님을 찬양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다윗은 수금을 들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주목합니다. 자기에게 주목하니까 삐졌어요. 여인들이 와가지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럴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을 못 이기고 있는데 다윗이 골리앗 이겼어. 그러니까 다윗을 어쨌든 높이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 여인들의 말, 당시에 사실 여인들은 사람 취급을 별로 못 받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나라의 왕이라는 사람이 여인들의 말에 마음이 삐졌어. 얼마나 사실 왕의 체면이 아니잖아요. 왕인데 지나가던 동네 어린아이나 여자들이 했던 말을 갖고 그 말 갖고도 들어가지고 야 다윗이 만만이야? 나는 천천밖에 안 돼? 그거 갖고 삐진 사람들. 여러분 왜 그러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때 찬양하지 않으니까. 우리 예배, 이 축제 같은 예배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에게 주목하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되어줘야 돼요. 높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 되어줘야 돼요. 위대하신 주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의 예배가 되기 시작하면 이런 꼴불별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자만 죽는 게 아니라 옆 사람도 같이 죽는, 가부식기로 죽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웃긴 게 사실 사람들이 누구를 환영하러 나왔어요? 본문에 뭐라고 하세요? 6절에 사울을 환영하려고 나왔다는 거예요.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사람들이 다 사울 때문에 나왔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지금 뭐만 들리는 거야?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말만 들리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에 대해 자기를 주목하니까 누군가가 잘 되는 것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비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히 노했다, 불쾌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심히 노했다라는 말은 속된 말로 히브리적 표현을 보면은 안에서 불이 끓어오른다. 속된 말로 뚜껑 열렸다. 이 말을 그냥 그대로 해주고 있는 거예요.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들이 하는 말, 아무 힘없는 여인들이 하는 말을 반대로 들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나라 말고는 더 얻을 것이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뭐야? 한 나라의 영웅을 한순간에 역적으로 바꿔버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여인들이 뭐 정치적으로 뭘 바꿀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면서도, 우리 축제 예배에 오면서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나약해질 수 있는지를 사실 이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입니까? 내가 주인공입니까? 하나님이 주인공 되어주십니까?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공 될 때,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 우리의 추악한 죄된 본성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설교에 시험 들고 성도의 말 한마디에 시험 들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승리의 예배, 하나님을 높이러 온 예배 가운데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뭐 돈이 없다, 뭐 힘들다, 뭐 바쁘다, 뭐 이러면서 수없이 많은 이유로 예배자로 서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볼 것이, 또 요즘 좀 묵상한 것이 무엇이냐? 사울은 왜 그 여자들 말 한마디에 넘어갔을까? 왜 그 말 한마디에 별것도 아닌 말에 시험 들었을까? 뭐 크다면 큰 말이겠지만 사실 뭐 그거 갖고 크게 시험 들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왜 말 한마디에 시험 들었을까? 사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우리도 이게 적용해 볼게. 시험 드는 사람은요, 말 한마디에 시험 드는 사람 가끔 있어요. 별것도 안 했는데 그냥 혼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저희 교회도 몇 명 있었어요. 몇 명 있었는데 진짜 별거 아닌 말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게 상처가 되는 거더라 있더라고요. 저의 경험을 말해보면은, 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저는 다른 교회 잘 모릅니다. 다른 교회에서 뭐 전도사 때나 있어봤지 목사 때는 별로 안 해봐서 다른 게 잘 모르는데 우리 교회도 있었어요. 한 성도님이 시험 들었어. 저한테 실험 떴다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 시험 든지도 몰랐어. 근데 몇 개월 뒤에 와가지고 목사님 그거 아시냐고. 내가 그때 얼마나 시험 든지 아시냐고. 그래서 왜 그러셨냐고. 뭐 때문에 그러셨냐니까 진짜 별것도 아닌 내용이었어요. 뭘 물어본 거예요. 뭐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는데 어떻게 깔아야 되냐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그냥 다운받아서 깔았는데 뭐 그거는 뭐 돈을 낼 수도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오래 쓰실 거면 돈 주고 구입하시고, 아니면 저희가 프로그램 드릴 테니까 컴퓨터 갖고 오시라고, 그럼 제가 봐드리겠다고.
이게 여러분 시험들 말입니까? 근데 시험 들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뭐라는 줄 알아요? 나중에 와서 한 말이, 내가 컴퓨터를 얼마나 잘하는데 목사님이 그거 아는 척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아냐고. 제가 이게 사람이 참 내 맘과 같지 않구나. 생각하지 않구나. 제가 그분을 모욕하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분은 상처가 있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 말에 시험 든 게 아니라 그 말 한마디 제가 이렇게 했다 알려준 것이 평소에 그의 마음 가운데는 뭔가가 갈등이 있었던 거야.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그걸 잘 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실패를 거듭한 거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글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계속 안 된 거야. 근데 그러다가 그냥 좀 어떻게 보면 저랑 친해지고 싶어서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저랑 물어봤는데 그거를 그냥 저는 사무적으로 대답을 하니까 그 말에 서운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상처받은 것은 단순한 그 말이 아니라 사실은 상처 속에 메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서 튀어나와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무엇이냐?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일단은 우리가 그 사람이 상처받았을 때 그 사람을 뭐라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좀 봐야 돼요. 심령의 상태를 좀 바라볼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상처받았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내 어떤 관점에서 주목되어지다 보니까 어쨌든 문제가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사울은 어떠한 문제가 있었느냐? 사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그가 처음에 왕이 됐을 때 사람들한테 모두 존경받아서 만장일치로 사실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워졌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사울이 수없이 많이 전쟁을 하다 보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전쟁을 하다 보니까 아말렉과 전쟁하고 이제 블레셋과 전쟁하고 그렇게 전쟁들을 하다 보니까 계속 승리를 하게 됐거든요. 하나님의 그를 높여주시냐고 어쨌든 이스라엘을 세워가느냐고 높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높아지다 보니까 교만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야, 아말렉과 전쟁 가운데 있는데 다 멸해버려라. 이거는 내가 승리케 하는 내가 드리는 예배니까 내가 취할 제사니까 다 나에게 바쳐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 사울왕이 교만해진 거야.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았어. 그리고 좋은 것들은 쏙 빼놓고 안 좋은 것들만 다 없애버렸네. 근데 그걸 하나님의 사자인 사무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아주 찻도로로 쫓아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고 했는데 왜 안 멸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사울왕이 거기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죠. 어떤 변명을 해요? 내가 제사 드리려고, 살찐 것들, 좋은 것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걸 모를까요? 다 알죠. 이미 그 속내를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를 보냈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 유명한 말을 하죠.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더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는데 왕이시여 왜 순종하지 않고 멋대로 하고 자기 이익대로 취하려고 합니까? 왜 교만해지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신다고 합니다. 경고를 줘요. 그거는 뭐예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사인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때도 정신 못 차렸어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왕인데 체면이 있지. 지금 여기 장로들하고 지금 백성들이 쫙 깔렸는데 내가 승리했는데 나를 좀 높여줘야죠. 내 체면 좀 살려줘야죠.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나를 책망하면 되겠습니까? 빨리 좀 한마디만 하고 빨리 가세요. 얘기한 거예요. 사무엘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냥 가버립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뭐 하게 되어져요? 악령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혼잣말하기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햇소리하기 시작하고 막 두려움에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도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영을 받았던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난 것이 얼마나 두려운 건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 속에 악한 영이 지배하게 되어지고 늘 두려워지게 되어지고 전쟁이 슬퍼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사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싸우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가 하나님 가운데 있었다면 골리앗이고 뭐고 다 이겼겠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겠죠. 근데 두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못 이겼던 것입니다. 그 상처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다른 왕을 세울 거라라는 소식을 이미 사울 왕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와가지고 골리앗을 이기고 다윗을 사람들이 찬양하니까 그 17살짜리 별것도 아닌 10대 후반의 그 소년한테 시기감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이 버린 사람. 그 상처 가운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란 말에 툭 하고 튀어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를 쓸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형통함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하면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휩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서 깊이 묵상한 게 그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될 때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죄된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을 인정받기 원할 때 그들 가운데 욕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주목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그날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주목하였다는 게 뭘까요? 째려보는 거죠. 언제 죽일까 말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지금 사람한테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주목해야 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을 주목했어야 됐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실 때 어떻게 했어요? 너는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나의 나라를 세워가라. 온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너를 내가 대표로 세웠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나를 대신할 누군가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내가 너에게 왕을 세웠으니까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네가 잘 이끌어봐라. 너는 나와 친밀하자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성령까지 주어서 예언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여져서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목하지 않고 사람을 주목하고 세상을 주목할 때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뭐했다? 그를 두려워하였다. 15절 사울이 다윗을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29절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며 평생에 다윗을 대적이 되니라. 성경 말씀에서 계속 얘기한 게 뭐예요?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17살짜리가 뭐가 무섭다고? 한 나라의 왕이 되어져서 그가 움직일 수 있는 군대만 해도 몇만 명이 되는데 그 17살짜리 뭐가 두렵다고? 두려워했다. 더더욱 두려워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있는 사단이 두려운 거예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었어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윗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안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지금 사울의 마음에 누가 있어요?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마귀가 지배하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두려워지잖아요. 그거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안 계시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면요, 예배가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예배 오기 싫어진다. 내가 지금 사단에게 충만해지고 있구나. 그것만 아시면 돼. 그것만 생각하면 돼. 사람이 미워진다? 내 안에 사단이 충만하는 거구나. 누가 원망하게 되어진다? 사단이 충만하구나. 상황은 다 이해할 수 있어. 다 변명할 수 있어. 사울도 변명했어. 다 변명할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영적인 걸 바라봐야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란 걸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사울이 다 가지고 있고 모든 권력의 중심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 버려져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께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돈이 우리를 두려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워할 건 하나님임을 여러분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사울 왕이 너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무너지게 되어지자 놀라운 게 되어져요. 우리가 볼 때 에베소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선에서 빼앗기는 순간 마귀가 틈을 뺏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별거 아닌 거거든요.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가운데 사람 만나고 어쨌든 우리가 뭐 경제 활동을 하고 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시선이 걸로 빼앗겨져. 그러다 보면은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 주간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한 주 빼먹잖아요. 여러분 수요일 금요일 예배 만약에 안 되잖아요. 평일 예배 안 드리고 한 주 빼먹잖아요. 여러분 한 달에 반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제 솔직한 얘기로 아침마다 저녁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 쉽지가 않아. 매일 말씀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마냥 녹록지는 않아. 바빠. 알아요. 깨달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 물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인도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근심 걱정이 온다. 내 마음 가운데 지금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구나. 내 세상의 시선을 빼앗겼구나. 빨리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단이 우리를 하면요 근심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서 날마다 주님을 찾고 이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한 주간 드리는 예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삶이 바뀌는 거예요.
한두 번 예배 드리는 거, 뭐 그거 안 드렸다고 천국 못 가냐? 그렇지는 않아요. 뭐 어떤 목사님들은 뭐 예배 한번 빠지면 천국 계단 하나 없어진다고, 얼마나 힘들겠냐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요, 구원 받은 자가 드리는 게 예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어떻게 천국 가봐야지 하고서 예배 드리는 거, 내가 누군가의 약속 때문에 나오고 어떤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복 받으려고 나오고, 여러분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내가 약속한 곳이야. 믿는 자가 둘 셋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다는 그 약속 믿고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중심의 예배가 되어지면 마귀가 틈을 타요. 이곳에 앉아있다고 여러분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앉아있어도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딴 생각에 빠져있으면 사단이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단은 이 거룩한 장소, 이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함께하지 못하는 곳이지, 앉아있어도 세상을, 내 마음은 딴 데가 있다면 그 영혼은 이미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왔냐, 이 문을 넘어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자로 내가 들어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앉아만 있다고 장땡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졸고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졸 것 같으면 일어서서라도 내가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야 돼. 천국은 침노하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침노한 건 내가 찾아야 돼. 찾는다는 건, 침노한다는 건 싸워 쟁취한다라는 거예요. 뺏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침노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뺏어야 돼요.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뺏는다고 해가지고 옆에 거 뺏는 게 아니라 사단이 우리의 영적인 것을 뺏어가요. 말씀을 못 듣게 빼앗고, 생각을 빼앗고, 여러분들의 막 졸리게 만들고, 그런 것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든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예배가 어떻게든 회복되고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에 붙들리고 감정에 붙들리자 두려움이 찾아왔고, 두려움이 오자 마귀의 밥이 되어졌습니다. 10절,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그냥 내렸다? 힘있게 내렸다. 야, 이것도 참 표현이 놀라운 것 같아요. 악령이 힘있게 내렸다. 그냥 오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그냥 작사를 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궁시렁.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 마귀에게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궁시렁대. 이렇게 궁시렁 되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잘 보세요. 시험 들고 마귀의 성령 충만한 사람, 귀신에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뭔가 궁시렁대. 혼자 그렇게 뭐 말을 해. 김목사가 왜냐면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 그렇고, 야 누구 김집사가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고 막 후시렁 돼요. 막 누구 호박씨 깐다. 귀신이 충만한 거예요. 그게 궁시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궁시렁 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 궁시렁. 이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이래서 안 되고 막 뭐 이렇게 궁시렁 돼. 저부터도 그래. 뭐 이렇게 따져싸고 궁시렁 되고 막 답은 없어. 근데 그냥 궁시렁 돼. 했던 말 또 하고. 그게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야. 아주. 대놓고 귀신 들리다가 되게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마귀의 지배당하는, 강력하게 마귀가 지배하면 궁시렁 되게 되어 있어요. 사울도 봐보세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울이 힘있게 내리며 그가 집안에서 뭐 했어요? 정신없이 떠들어대더라. 정신없어. 막 그거 진짜 왜 그러는 거야? 혼자 막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냥 귀신이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어디 싸돌아다니지 않아. 귀신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 집에만 처박혀 있어. 너무 집 좋아하면 안 돼요. 저도 요즘에 조금 집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조금 문제긴 한데, 집 좋아하는 거 별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집은 잘 때만 들어가시길 소망합니다. 뭐 이렇게 열심히 들어가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집 잘 때만 들어가시고 잘 쉬고 나오시면 되는데, 막 집에 들어가서 혼자 궁시렁. 이게 시험된 사람은요, 예배도 잘 안 나와. 집에만 있으려고 그러지. 집에 있는 거 뻔히 알아. 근데도 바쁜 일 있어서 못 나가요. 오늘 가족 모임 있어요. 못 나가요. 집에 뻔히 있는 거 알아. 근데도 막 혼자 궁시렁을 대고 혼자 막 하고 궁시렁. 할렐루야. 궁시렁 되지 마세요. 그 시간에 뭐 해야 돼요? 우린 기도해야 돼. 주님과 대화해야 돼.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지배받으니까 그냥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거, 정신없이 떠들어대. 생각 속에 빠지지 마세요. 저도 참 그렇게 주의하는 게, 생각 속에 빠지면 안 돼요. 뭔가 하나 일에 꽂히면 우리는 그거에 꽂혀서 그것만 생각해. 이 목사가 그 말을 왜 했을까? 이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을까? 이거는 나를 까는 건가? 맞아, 이건 나를 까는 거야. 그러면서 이거는 막 하면서 우리 집안에 뭐 해서 없는 막 시어머니까지 나와가지고 막 안 되는 이야기를 막 상상의 나를 펼치면서 있어. 그러면 거기에 이제 막 온갖 것들이 다 껴들기 시작하는 거야. 맞아, 그 옆에 있던 근무전사는 뭐 얘기한 거지? 김지사는 뭘 얘기한 거야? 무슨 일을 했지? 맞아, 그때 같이 동의했잖아. 같은 편이야. 막 이러면서 막 이상한 얘기야. 막 상상의 나를 펼쳐요. 막 그게 귀신이 하는 짓거리야. 할렐루야. 귀신한테 넘어가지 마세요. 그거 얼마나 그걸 너무 좋아하셔. 막 너무 생각이 빠지지 마시고.
우리는 귀신의 종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럴 시간이 있으면 찬양하시고, 그럴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시고, 그래도 안 되겠다 싶으면 말씀이라도 보세요. 그러면 은혜가 임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예배자로 섰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될 때 어떠한 축복이 임할까?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면서 궁시렁궁시렁 대고 있을 때 다윗은 뭐 했을까요? 수금 들고 찬양하고 있었어. 본문 말씀에 나오잖아요. 다윗이 막 궁시렁대면서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밥 먹을 때 봤더니 옆에 창이 있더라. 어떻게 하면 저거 죽일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할 때 사울은 뭐 하고 있었더라? 수금 들고 찬양하고 있었더라. 다윗은 찬양하고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하는 자가 되어져요.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1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14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28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보고 다윗과 함께 계시더라. 다윗과 함께 계시더라. 반대로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더라.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어떠한 복이 임하느냐, 대표적인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의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형통이 뭘까요? 우린 형통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는 것, 그게 형통이에요. 사실 요셉은요 이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지고, 장군에 팔려가지고 종으로 있었던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게 되었더라. 하나님 뜻대로 되고 있더라. 왜? 하나님의 계획은 너 이제 이스라엘 백성 구해내야 된다. 네가 지금 총리를 되려고 내가 준비하고 있다. 너 훈련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광야의 훈련길로 지금 보내놨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 하는 거예요? 잘 되고 있다. 너 훈련 받고 있다. 너 잘 가고 있다. 형통하고 있다.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 본다면 개고생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더라.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다윗은 인생의 한 방에 꼬였어. 집에서 양 잘 키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괜히 골리앗 한번 그거 싸가지 없다고 그거 한번 혼내줬다가 이스라엘에 갑자기 왕으로 뽑혀가지고 장군이 되어주고, 장군을 뽑힌 것뿐만 아니라 막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세상으로 볼 때는 높아졌을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인생 꼬였어. 잘 됐던 17살짜리 와가지고, 여러분 17살에 여러분 누군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 와가지고 여러분 죽이겠다고 하면 여러분 인생이 편할까요? 아마 그 인생 별로 편하진 않을 것 같아요. 두려움에 쌓였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형통해졌더라. 사실 이때부터 다윗의 인생은 엄청 꼬입니다. 아주 개고생합니다. 광야로 도망치고 막 사위 자신의 장인이 죽이겠다고 해가지고 미친 척하고 블레셋에 도망가고 맨날 죽이겠다고 해가지고 광야에서 막 빌빌 대어주고 14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이 광야지.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잘 것도 없는 그곳에서 그냥 거의 개처럼 살아가는 게 인생의 훈련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광야의 시험을 거치지 않는 자는 아무도 하나님이 쓰지 않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사울은요 하나님이 시험을 거치지 않았어. 그냥 왕이 되어지니까 지가 교만해졌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철저하게 훈련받아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합당하는 모습이 되어지는 게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다윗이 형통하게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그의 모습 가운데 사실은 그 뒷모습을 보면 참 사울의 계략이 보여요. 다윗을 죽이려고 막 했지만 겉모습 보기엔 다윗이 하나님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5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다. 군대 장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높은 건 아니었어요. 그냥 사울의 옆에서 지키던 어떤 비서 역할을 했던, 사울의 갑옷을 지키고 비서실장처럼 되는 어떤 옆에 있는 장교처럼 어떻게 좀 승급이 되어졌어. 근데 나중에 다윗이 마음에 안 드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뭐 했느냐? 전쟁에 보내야 됐어. 그냥 보내긴 좀 그러니까 맨 앞에 설 수 있도록 천부장을 세워버렸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장교에서 갑자기 뭐가 됐어요? 사단장이 되어져 버렸네. 그래가지고 막 높임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그것도 부족해서 뭐가 되어집니까? 그냥 하려니까 안 되겠어. 그걸로 실패했어. 이제 명분을 줘야 되는데, 원래 골리앗을 죽일 때 사울 왕이 명분을 걸었거든요. 내 사위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골리앗을 죽이고 왔으니까 이제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첫 번째 딸인 내가 메가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준다고 약속해놓고 억울한 거야. 못 주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딴 사람한테 홀라당 시집 보냈네. 그래가지고 명분이 없잖아. 근데 자기의 둘째 딸인 미갈이 다윗을 보니까 얘가 좀 생겨 보이거든. 인생 바꾸려면 역시 남자를 잘 만나야 된다. 그래서 다윗을 내가 좋아한다고 고백하니까 사울이 때는 이때다. 이때 내가 보내버려야겠다. 명분을 세워가지고 너 가가지고 블레셋 가서 포피 100개 가져와라. 포피가 뭘까요? 되게 어렵게 생각하지만 남자가 포경수술할 때 잘라내는 걸 포피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남자한테 유일하게 하나 있는 거 그거 100개 잘라오면은
알아서 해석하시라 믿습니다. 100개 잘라오면은 내가 봐줄게. 시키면 뭐예요? 100명 죽이면 내가 사위 삼을게. 원래는 그냥 죽이로 했어. 근데 명분을 삼아서 뭐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너 혼자 가가지고 블레셋 가가지고 100명 죽고 와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놔둬도 블레셋의 원수 되는 거예요. 그럼 알아서 죽게끔 보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위로 삼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뭐야 된다? 100개가 아니라 200개를 가져왔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렇게 형통의 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안 될 것 같아도 사망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말씀도 이렇게 봐야죠. 할렐루야. 얼마나 이렇게 딱딱딱딱 들어맞아요. 그죠? 할렐루야. 그렇게 함께 하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에요. 우리 누리답교회가 사실 겉보기에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얼마나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주차장 건설할 때 우리가 대리라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뭐 사택이야 그렇다 치지만은 우리가 무주 수양강 건축할 때 누가 대리라고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실 고백하자면 이 주차장 할 때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차장이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어쨌든 한다고 했으니까 해야 되죠. 그래서 필요하고 나중에 해놓으면 좋겠죠.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로또 당첨되면 제가 그거 하나님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돈이 없으니까 주님 로또 좀 당첨되게 번호 좀 알려주세요. 꿈으로 보여주든 상황을 보여주든 숫자를 보여주든 뭔가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세요. 다니엘에게는 그렇게 표징을 보여주면서 왜 나에겐 표징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로또 번호 좀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몇 번을 기도한 하나님이 안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왜 안 보여주십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응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야, 내가 원하는 건 주차장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있음을 알기 원하는 것이다. 네가 로또 당첨돼서 드린다 한들 내가 기쁘겠느냐? 아니다. 네가 드린다고 기쁜 게 아니라 성도들이 기쁨으로 동참할 때, 믿음으로 동참할 때 내가 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제가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때부터. 로또는 그때부터 내 인생은 아니구나.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함께할 때 형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어떤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그걸 보여주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그걸 보여주기 원하셨던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냐? 내가 너와 함께하잖아. 야, 사울이 널 죽이려고 그래?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다윗이 바보입니까? 그거 몰랐을까요? 야, 나 천부장 됐다. 아싸. 그랬을까요? 뻔히 알았을 거예요. 사울로 삼았을 때 내가 사위 삼을게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 전략을. 그가 몰랐을까? 아니 하나님과 친밀했던 자가 몰랐을 거야.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는 그거에 두려워하지 않았어.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어. 왜? 골리앗을 잡은 하나님인데 사울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겠느냐. 사자와 곰에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인데 지금도 나를 지켜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지난주에 찬양했었잖아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근데 나를 안 지켜주겠어?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그게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둘째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는요, 지혜를 주기 시작합니다. 5절에 다윗이 사울을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함으로 14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30절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함에 지혜롭게 행했다. 지혜롭게 행했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지혜로운 걸까요? 머리가 똑똑했다? 아는 게 많았다? 뭐 이런 걸 표현한 걸까요? 그렇지 않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렇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의 삶의 태도와 가치관.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 많이 안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내 삶의 태도와 가치관이 지혜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의 태도와 가치관. 여러분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윗은 눈치가 빤한 자였어요. 그가 어리석은 자가 아니었어요. 지혜로운 자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생각해보세요. 밥 먹다 말고 창 던지는데 그것도 한 번다 어쩌다 우연찮게 연습했다 던졌다 이것도 아니에요. 2번이나 대놓고 죽였다라는 건 2번은 확실하게 죽이겠다는 뜻이거든요. 그걸 다윗이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심지어 누구도 알았냐?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도 알았어. 그러니까 요나단도 다 갑옷 주고 점 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그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어. 뭘 했다 다윗이 뭘 했다는 얘기가 없어. 근데 요나단이 알았어. 내가 너 줄게. 넌 다음에 왕이 될 거야. 내가 사랑할 거야. 그러면서 도와주죠. 내가 내 사랑보다 귀하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사인을 줄게. 너 가서 도망쳐.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세잖아요. 뭐 제가 오늘은 그게 핵심 주제가 아니라서 생략했지만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태도는요. 단 한 번도 사울을 죽이겠다는 얘기를 하질 않아요. 심지어 그 이후에도 도망치는 피난 중에도 수백 명의 군세를 끌고 와서 다윗 한 명 죽이겠다고 끌고 왔어도
다윗은 보복하지 않아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옷자락을 끊어가지고 다윗이 나를 사울 왕이여 아버지시여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나는 당신을 죽일 의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름 부으셨고 당신을 세우셨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줘서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지혜로운 태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거. 선한 데는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워라. 로마서의 말씀처럼 여러분 그게 삶의 태도예요. 그게 지혜로운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내게 기분 나쁜 말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거의 너 죽고 나 살자야. 김 집사가 나를 깠어.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김 집사가 나를 깠어. 김 집사가 나를 깠어. 김 집사 아주 못 쓴 사람이야. 내 편을 만들려고 아주 날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아주 그냥 아주 눈의 현알이 되죠. 누가 나를 미워해도 그걸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것.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는 목사가 됐을 때 모든 성도가 저를 좋아할 거라 생각했어요. 제가 깨달은 게 있잖아요. 모든 성도가 나를 좋아하는 건 아니구나. 미워하지 않으면 감사하구나. 할렐루야. 깨달은 게 그거라니까요. 근데 참 억울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삐지면 예배 안 나오면 되지만 저는 예배를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나도 삐지고 싶은데 못 삐져. 나도 삐져서 좀 예배 안 드려. 나 안 갈 거야 말고 싶은데 이럴 수가 없어. 그랬다가는 밥줄이 끊기니까. 안 그러겠어요? 뭐 제가 농담 웃자고 하는 말이긴 하지만 삐지지 말자는 뜻이에요. 삐져서 악을 악으로 갚는다고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데는 조금 미련했으면 좋겠어요. 악한 데는 왜 이렇게 지혜로운 줄 몰라. 그냥 조금만 시험 들면 예배 안 나오는데 그게 악한 데 제일 미련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삐졌다고 예배 안 나오는 게 가장 손해다. 왜? 마귀의 밥 됐으니까. 마귀의 종 됐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엄마 싫어하고 가출해버렸네? 여러분 그거 보고 잘했다 하실 분 있을까요? 아우 잘했어 내 딸. 가출했네. 잘했어. 이럴 분은 없을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신다니까요. 여러분 제발 좀 지혜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지혜로웠으면 좋겠어요. 뭔 말인지 알아들었을려나 모르겠네요. 알아들었으리라 믿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악한데 악하는 걸 가진 거 아니라 악한데 선함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 있자? 그 사람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뭐 저라고 뭐 맨날 좋은 사람 있겠습니까? 제가 전략을 바꿨어요. 옛날에는 저에게 잘해주는 사람 위해 기도했어. 맛있는 거 사준 사람 위해 기도하고 뭐 옷이라도 사주는 사람한테 기도하고 막 이랬다고요. 요즘에 제가 좀 전략을 바꿨어. 미워하는 사람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축복받아야 축복받아야 돌아오지 막. 안 그래요? 깨달아야 돌아올 거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야 돌아올 거 아니에요. 은혜 100배 받아라 막 이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아시지요? 저 인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최고의 은혜는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또 지혜로운 건 뭐냐?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자예요.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아말렉과의 블레셋과의 전쟁을 했는데 똑같은 장소에 전쟁을 하게 되어졌어요. 처음에 갔더니 하나님 내가 가서 싸우면 이기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전략상으로 봤을 때는 못 이길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가라. 내가 너를 너의 손에 넘겼다. 가서 전략했더니 완전 대승을 해버렸네. 그 다음에 똑같은 군사력을 가지고 똑같은 장소로 찾아왔어. 다윗이 물어봅니다. 아마 딴 사람 같으면 그냥 갈 수 있었어. 그냥 가가지고 이미 똑같은 거 떠왔네. 에이씨 자식들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다윗은 물어봐요. 주님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갈까요 말까요? 제가 지난번에 이겼는데 이번에도 이길 수 있을까요? 주님이 아니다. 이번엔 멈춰서라. 이번에 너희들 가면 친다. 그러니까 밤에 숨어 있다가 몰래 기습해서 때려쳐라. 그래야 내가 너희를 승리케 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물어보는 게 지혜예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그게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지혜는 무엇이냐? 화친하는 거예요. 오늘 3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백성들과 소통했다라고 나옵니다. 진짜 지혜로운 건요, 내 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내 편 만들다고 당직을 이런 말이 아니고 늘 사람들과 소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소통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위경 가운데 다윗을 지켜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소그룹 모임 그렇게 가라고 얘기할까요? 거기서 작당 모임을 하든 뭐라든 그렇게 그 안에서 소통하게 되어졌을 때 위경 가운데 지켜주는 게 바로 그런 모임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모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믿음의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소통하니, 그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니 그들의 가운데 형통함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에베소 1장 17절에 19절 말씀 보고 말씀을 마칠 건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를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전 이 말씀이 오늘 정말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여러분 지혜의 영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지혜롭다는 게 내가 똑똑했다는 그게 아니에요. 지혜의 영을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뭐를 알게 되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이 중심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뭐게 되어지냐? 마음의 눈이 밝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그게 은혜의 사람, 마음의 눈이 밝힌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임을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 뺏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고 세상에 뺏기고 사람에게 시선을 뺏기니까 이 큰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돈 버는 게 중요하고 세상에 사람의 만남이 중요하고 하나님과 만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 예배 한 번이 내 인생을 바꾸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어쩌다 오는 예배가 아니라, 그저 다음 주에 있을 그냥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부르심의 소망을 무엇이며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형통하게 가시는 것, 나를 향한 계획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성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볼 때는 그냥 거기서 거긴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나보다 다 낮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 교회가 갖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 교회 안에 내가 소속되어지고 교회를 내가 세워갈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능력이고 보호막이고 방패고 능력인지, 여러분 속으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데,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게 교회예요.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가 세워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내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교회 안에 들어오세요. 제발 아웃사이드 돌지 좀 마시고, 바쁘지, 뭐 바쁘다, 힘들다, 어렵다 이해해요. 모르면 그러니까 더 들어와야지. 왜? 그게 능력이니까, 그게 소망이니까, 그게 풍성함께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나와있어요?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교회 안에 되어질 때 교회가 주는 능력의 힘이 있다니까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이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교회가 주는 능력을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끼리 모임이 아니라, 우리끼리 뭐 동아리 활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끼리 와가지고 내 마음에 위로를 얻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주는 위력을, 파워를 좀 알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의 계시의 영을 통해 얻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예배자로 올 때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전 여러분들이 예배에 회복되가 됐으면 좋겠어요. 죽어있는 영혼들을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 저부터도 포함되지만 예배가 그냥 습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와서만 앉아만 있어. 그걸 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 예배가 주는 얼마나 놀라운 능력, 예배가 주는 소망을 주는 능력, 생명을 살리는 생명이 이 안에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야. 생명을 보지 못하는 거야. 환경이 어려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에 주목하지 말라니까요. 세상 앞에 주목하고 사람한테 주목하면 두려움밖에 올 것이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없이 나를 죽이려는 위협 가운데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지혜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능력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실 분이십니다. 이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목하지 못하면 우리는 두려워지게 되어지고 염려하게 되어지고 마귀의 밥이 되어집니다. 감정 앞에 함몰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 앞에 휘둘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주목하세요. 여러분 감정이 휘둘린다, 기도하며 나가세요. 그래도 안 된다, 찬송하세요. 그래도 안 된다,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래도 안 된다, 예배에 머물러 계세요. 죽으라고 예배 가운데 있어봐요. 회복되어진다니까요. 아닌 것 같아도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으면 회복되어져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이건 확실한 거예요. 저도 사람인지라 원망되어지고 지칠 때 있고 힘들 때 있어요. 저는 도망가지 못하니까, 도망갈 수가 없어서 앉아있다 보니까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야, 이게 큰 축복이구나.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구나. 그때 깨달았어. 제가 뭔가 이루어져야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것이 축복이더라.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으세요. 버팅기세요. 그러면 이기게 되어져 있어요. 졸고 앉아있다 할지라도 앉아 계세요. 욕한 거 아니에요. 졸고 앉아있는 건 그냥 사실을 제가 있는 보이는 그대로 얘기한 것 뿐이에요. 졸고 앉아있어도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게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해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하나님께 붙들려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지혜의 영으로,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능력이 많으십니다. 지혜는 무궁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고 상처만 자를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주인공은 바로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 우선이 아니고 내 상황의 고통이 하나님 앞보다 크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내 삶의 최우선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날마다 어느 순간에 있든 내가 있는 그곳이 주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주목하고 환경 앞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사단의 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떠한 상황인지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나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가 어떤 예배들을 섰습니까? 내 환경 앞에 무너지며 감정 앞에 무너지며 나의 아버지 아픈 것만을 고백하며 원망하며 지내지 않았습니까? 궁시렁대고 뭘 할 말이 많은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오직 내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림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찬양의 대상됨을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디스카라 위엔데스라우리가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상처받은 자가 있습니까? 넘어진 자가 있습니까? 무너진 자가 있습니까? 주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악한 영이 떠나가며 예배 가운데 나의 습 가운데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안에 소망이 회복되는 일이라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까지 예배를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위대함을 찬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높이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길을 준비하시고 하늘을 만드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획하신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와여를 서라바카라바바라 연들 서라바카라바 이로들 서라바카 이루루루라 연들 서라바카라 연들 서라바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습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솟아날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지 하나님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오는 사람 한 사람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영원히 주님,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산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주님을 찾지만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주님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 누리다의 모든 성도가 예배에 올 때마다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하며 간증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또 승리케 하셨다, 악한 마귀를 승리하였다라는 것 고백들이 넘쳐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패배자로 살아가겠습니까? 언제까지 마귀에게 아버지 지배당하여서 중얼중얼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하여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내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멈추지 않는 놀라운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저 하나님이 주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어떠한 환경과 고난 가운데도 주님만 바라보며 지혜롭게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람에게 주목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지혜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기 원하는 이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